이더라. 아멘. 예. 그 작가 요한 하리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중독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영국 의학 학술지에서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가 술이고 6위가 담배이고 2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마약인데요. 그 마약은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정신에 어떤 변화를 주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이 마약만 향정신성 물질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 카페인, 또 설탕도 향정신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하리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 마약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또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중독에서 그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그리고 20, 30대 중에서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 도박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가 그 유명한 쥐 실험을 했는데요. 그 우리의 쥐 한 마리를 두고 물과 마약을 섞은 것을 두었는데 이 쥐가 물과 마약을 섞은 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험은 뭐냐면 우리의 여러 마리의 쥐를 놓고 쥐가 좋아하는 음식과 환경을 두었더니 이 쥐들이 물과 마약을 섞은 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소속감, 삶의 의미, 인정 같은 심리적 욕구를 되게 원하는데, 이런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 한 마리의 쥐가 훨씬 더 마약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힘든 이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그 고통을 이제 직면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또 그리고 고통을 피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성적으로 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 꽤 많은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를 좀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매일매일 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되게 힘든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서 자기 위안이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되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꾸 현실 도피적인 자기 위안의 길을 우리도 선택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넘어진 다윗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넘어진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이제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다윗이 넘어진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1년 동안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묘사하지 않던데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되게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비록 충동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지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 내적 갈등을 묘사한 시편들이 몇 편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인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몸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무뎌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회피 없이 그냥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나 양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찾아온 행인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유한 사람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그 암양 새끼는 밧세바를 의미하겠죠. 다윗이 우리아부터 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빗대서 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율법에서 그 다른 사람의 양을 죽이거나 훔친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율법보다 더 훨씬 엄격한 잣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유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유한 사람은 마치 자기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과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과 닮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투사라고 말하거든요. 이 투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회피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 우월해, 이런 방식으로 보통 심리학적으로 반영하는데 이걸 투사라고 말하는데 지금 다윗이 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3절을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유한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회개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회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선포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럼 다윗의 대답을 보니까 되게 심플해요.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사람까지 죽여놓고 이게 한마디로 이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 자체보다는 회개 이후의 삶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편 51편을 봐야 되는데요. 시편 50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회개를 했는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4절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 문장으로 자신의 회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뭐죠? 다윗은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후에 회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죠? 이것 속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는 나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은혜, 회개에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를 한 문장으로 간단히 끝낼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또 반대로 회개를 하려면 뭔가 많은 이야기를 길게만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또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케빈 디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회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죄를 슬퍼함과 죄를 버림을 수반하지만 인색한 하나님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용서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덕행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막 죄를 나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알려면 다시 시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회개를 통해서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 단계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단계를 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율법적인 회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인 회개라는 게 뭐냐?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죄로 인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더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적인 회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율법적인 회개의 한계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결국 아이가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아이가 아프게 될 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3장 10절 17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아프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근데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다고 만약 한다면 아마 평생 자신을 자책하면서 일상이 무너진 채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는 사실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자기 일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점검할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합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갇혀서 그 괴로움을 괴로워하면서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상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가? 이거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종종 제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회개 생활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 회개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회개가 너무 율법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회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오늘부터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깊은 회개를 할 거야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회개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놓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깊은 회개를 원하오니 제 회개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죄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회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요, 왜 태어날 아기가 죽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으면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약간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의미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의 합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불편한 시선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다윗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 땅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데려가셨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 6장 4절 5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며 행복하지 않게 사는 자보다 오히려 낙태된 자, 결국 뭡니까? 이 땅을 겪지 않은 자가 더 낫다는 그 전도서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길게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아이의 죽음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저는 정답을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이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텐데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부군 한 군사 병사의 기도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구하였지만 겸손히 순종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하였지만 더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를 구하였지만 현명해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하였지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제가 소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무언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은 이 땅에 굉장히 불행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의 죽음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죽은 아이와 태어난 아이를 같이 놓으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과 밧세바가 다시 아이를 가져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 우리가 다 솔로몬 있고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보내서 지어진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샬롬,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사실 인간은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죄의 대가로 죽은 아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아기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자라고 불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아이를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케빈 드영의 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이며 이 은혜로 죄인은 자기 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도 깨닫는다. 여기 보시면 이 은혜로 죄인은 자기 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도 깨닫는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죄로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죠.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죄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계속 지는 우리 사이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형식적인 회개와 율법적 회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 이 형식적인 회개는 이 마음의 회복까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계속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고 새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담하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새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10여일 동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담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 내어주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무거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그래 마음의 위안에 주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너와 나는 친밀해질 수 있다. 너와 나는 그 하나님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위로와 달콤함보다 내가 주는 위로와 달콤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 삶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회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만 율법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정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